요즘 제가 들고 다니면서 읽는 책 제목이 재밌어요.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오늘 설교 제목도 비슷한데,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에서 요즘 지금 현대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담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문제다. 자기만의 담장을, 우리만의 담장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있으려고만 하는 것이다. 이 저자가 미국 목사님인데, 사실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은 건물 짓고 주차장 사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만 편하게 노는 이런 문화는 사실 미국 교회 문화를 그대로 배운 거예요. 미국 교회도 성장하면 땅부터 사고 건물부터 짓고 그 안에서 교인들끼리만 행복한, 그거를 이제 이 책에서 엄청나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아주 큰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일부러 핍박당하게 두십니다. 고통당하게 두십니다. 이해하기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이미 정설로 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청은 뭐였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냥 쿵짝쿵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담장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그렇게 퍼졌기 때문에, 그들이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전파됐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한테 만약에 목사님이 가장 넘버원으로 꼽는 선교사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을 꼽아요. 이분이 미얀마의 복음을 전한, 그러니까 미국 최초의 선교사님이에요. 굉장히 빨라요. 언제냐면 그게 18세기예요. 19세기도 아니고 18세기예요. 이분이 미얀마의 선교를 간 미국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님인데, 원래 미얀마로 가려다가, 미얀마는 외국인들을 아주 핍박하고 그냥 틈만 나면 찔러 죽인다, 이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인도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인도로 가려고 그러는데, 또 인도의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미얀마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래갖고 미얀마로 가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분이 거기에서 7년 동안 첫 사역을 하고 7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를 못 하셨대요. 7년 동안이요. 한 명도 전도를 못 하셨대요. 그리고 6년 더 지나서 13년쯤 되었을 때 조그마한 교회 하나 세운 거예요. 그 기념 교회가 있긴 하는데 되게 작거든요. 진짜 그냥 일반 가정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미얀마 가봤거든요. 현재 미얀마의 유일한 개신교가 침례교입니다. 이분이 거기 안 들어갔으면, 이분이 미얀마어 성경 번역도 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아니었다면 과연 미얀마에는 개신교가 전해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2세기가, 18세기니까 지금 21세기잖아요. 그러면 2세기가 넘었는데, 3세기 거의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엔 개신교 선교가 안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담장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만 안전하게 살겠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담장을 넘어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는 담장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만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편안하게만 지내려고 한다면, 그 은혜는 썩어서 악취가 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요, 본질적으로 물과 같아요. 은혜는 본질적으로 물과 같아서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썩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흘러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선물이에요. 담장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담장 밖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룩과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방어선을 쳐놓고 이 뒤로만 물러서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언제든 공격할 준비를 한 채로 있다가 하나님이 야 가자 그러면 그 손 잡고 담장을 뛰어넘을 줄 아는 게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담장 안에만 있기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언제든 주님과 함께 담장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지난주와 지지난주 설교 내용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평화라는 걸 주셨습니다. 가장 큰 적인 블레셋과 싸워서도 이겼었고 이제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시고 전쟁으로부터도 이제는 안전하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 8장에 보면 이상하게도 또 무슨 얘기들이 나오죠? 또 전쟁 얘기들이에요. 아니 분명히 나라가 평화로워졌는데 왜 또 전쟁이지 하는 합리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그 나라 민족들을 언급하면은요 블레셋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 있고 그다음 모압이 있고요 소바가 있고 시리아라고 나오는데 이거 지금 시리아 아니에요. 그 시리아 나라가 아니고 아람이에요. 원래 성경엔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상 그 시리아 그쪽으로 이렇게 불러요. 그 시리아 있고 블레셋, 모압, 소바, 시리아 그다음에 하맛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전쟁은 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항복했어요. 그다음에 아말렉, 에돔 이렇게 7개 민족이나 나와요. 전쟁을 했거나 항복을 한 대상들인데 왜 또 전쟁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지만 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모든 전쟁들은 이전에 나왔던 전쟁들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이전의 모든 전쟁은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어요. 네. 대부분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거나 아니면 특별한 의도가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충돌해서 이게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바뀌었다거나 그런 전쟁들이었어요. 이전의 전쟁들은 거의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8장에 나오는 전쟁들은요 모조리 다 상대방이 먼저 걸어온 전쟁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다윗이 먼저 다 친 거예요. 이게 판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요걸 전제로 깔아놓고 한 가지 또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전쟁들이 일어나는 시점, 타이밍이 뭐냐 이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그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감사합니다였어요. 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섭섭합니다 할 수도 있고 에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감사였고 순종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아닌데 7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5절이요. 7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 벌써부터 요 25절의 반응이 좀 부드럽습니까? 안 부드럽습니까? 부드러워요. 다윗은 안 된다는 것도 받아들였고 자기가 성전 짓는 것은 안 된다는 것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믿는 걸로 이제 인정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즉 지금 사무엘하 8장의 전쟁들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뭐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아주 지금 신뢰도가 높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지금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은 상태예요. 친밀한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들이 이전의 전쟁들과 다른 점 하나라 그랬죠. 상대가 가만히 있는데 다윗이 먼저 전쟁을 걸었다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블레셋 1절 봅니다. 1절.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뭘 빼앗았다고요?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요. 사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과 이미 전쟁을 2번 했어요. 근데 그 2번 전쟁이 일어날 때도 패턴이 뭐였냐면 블레셋이 다윗을 치려고 올라와서 싸움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요. 다윗이 블레셋을 먼저 칩니다. 먼저 치는데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그래요. 표현이 조금 잘 보셔야 돼요. 빼앗았다라는 표현이요. 무너뜨렸다가 아니고 빼앗았다예요. 이 메덱 암마는요, 지명이 아닙니다. 지명이 아니고 이게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뭐냐면 어머니 성이에요. 이름이 어머니 성. 요거 일전에 제가 한번 그 블레셋이 운영되는 구조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총 5개의 성읍이 있고 그 5개의 성읍을 다스리는 각각의 5명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서 운영이 되면 이게 통치가 잘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5개 성읍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기 위해서는 체제가 필요했고 그 체제가 뭐냐면은 5개 성 중에 하나를 우두머리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어머니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성을 통해서 이 블레셋의 5개 성읍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덱 암마 어머니 성.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게 어디냐? 다윗이 망명했던 곳 기억나십니까? 가드. 그 골리앗의 고향. 학자들의 추측은 이 메덱 암마는 가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드라고 안 하고 가드를 무너뜨렸다가 아니라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블레셋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의 네트워킹을 박살냈다는 거예요. 어머니 성을 그냥 빼앗았다는 것은 이 블레셋이 이제는 다시는 자기들 힘으로 도발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모압입니다. 모압 2절 한번 볼게요. 2절.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 석줄 중에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려주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자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남자를 이렇게 엎드려 세워놓고 간격을 셀 수 있는 줄을 이렇게 해놓고 일정 길이 아래로 내려오는 사람은 살려주고 일정 길이가 넘어가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전쟁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히 모압의 그 도발을 이제 그 싹을 잘라 버린 거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상태가 되었다 그러냐면은 다윗의 종이 되어서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전쟁들까지 마찬가지인데 모든 패턴이 똑같아요. 단순히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덤빌 수 없게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소바왕도 마찬가지고요. 이 소바왕 이야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100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소바왕 하다데셀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이때 기마병이 1700이래요. 그러면 말이 1700말이었다는 거예요. 1700필. 근데 황당한 게 뭐예요? 이 당시에 말이 있다는 건, 기마 부대가 있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전차 부대가 있다는 거하고 비슷한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1700마리를 빼앗아 놓고 100마리만 남겼대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1600마리는 그냥 아킬레스건만 끊어버린 거예요.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뭡니까? 그거 다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 다 뺏었으면 당연히 이 귀한 말들을 데리고 가서
얘네들은 이미 그 전쟁을 많이 해본 말들이니까 얼마나 좋은 그 군사력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전에 신명기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세운다면 세 가지는 안 된다. 세 가지는 안 된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말은 군사력을 상징하거든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너희가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요 의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상식적인 일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시리아하고 싸워서 그 다메섹의 시리아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거기에 이제는 뭘 하냐면요. 싸워서 이기고 너 앞으로 덤비지 마. 이게 아니라 거기에 주둔군을 둡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도가 우리나라 땅입니다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죠? 실효성 있는 거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둔군을 거기 뒀다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무력화 시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6절 한번 봅니다. 6절. 6절 그 첫 번째 문장 말고 두 번째 문장 뒤에 거요.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자, 14절도 보세요. 14절 마지막 문장.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문장이요, 실제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봐도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고 다윗은 예, 제가 믿습니다 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나라는 평화로워요. 전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나가서 전쟁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다 이기게 해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이 정복을 왜 하고 있는지예요. 왜 하고 있는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다 정복하라는 거였어요. 누구와도 화친을 맺지 말고 평화조약을 맺지 말고 다 정복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다 정복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물리치고 정복하는 일이 왜 중요했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은요, 단순히 그 민족들이 아니라 죄악을 상징합니다. 죄악.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물리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의미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순종하지 못해서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하고 계신다? 다윗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위치도요, 제각각이에요. 블레셋은 여기가 예루살렘이면은 블레셋은 이쪽에 있고요. 소바, 시리아는 또 이쪽에 있고요. 모압은 이쪽에 있어요. 가나안 땅 전역에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역에 있는 땅들을 다 쑤시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굳이 해도 되지 않는 전쟁을 다윗이 평화롭게 그냥 궁 안에만 있어도 되는데 굳이 담장을 넘어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가 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전쟁을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이미 하나님 평화를 주셨잖아요. 제가 말하는 이미 안 해도 돼요의 기준은 인간적인 평화죠. 먹고 살만한 거, 위협이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쯤에서 끝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그 책에서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그 만족으로 끝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담장 안에서 편안히 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 전쟁들은 불필요한 전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손을 잡고
그가 담장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담장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이 어떻게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이 어떻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가?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기독교 신앙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궁극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재창조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면서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에게 사람만이 특별한 이유는요, 우리 사람만, 저와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어디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거 채워주십니다.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궁극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거룩,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미국 되게 유명한 그 스포츠 스타인데 톰 브래디라는 슈퍼볼 챔피언이 있어요. 미국은 그 미식 축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톰 브래디라는 사람이 어렵게 살다가 이 프로 선수가 돼가지고 되게 힘들게 해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우승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여러분 대체로 우승하고 인터뷰하면은 무슨 얘기하죠? 영광입니다. 도와주신 누구 감사합니다. 팬분들께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게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됐어요. 이분이 캡틴이었거든요. 주장이었거든요. 마이크에 대고 딱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거 번역한 것만 제가 내용만 아니까. 하나님, 이게 전부입니까? 미국에서 슈퍼볼을 우승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게 전부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인터뷰에서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냐 그랬더니 뭔가가 더 있을 줄 알았다. 뭔가가 더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무하더래요. 그게 자기가 거기에 가면 우승해보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허무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거를 아무리 이뤄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왜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거룩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거룩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안전한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담장 밖으로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장으로 여겨서 그 담장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과는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저는 그걸 그 구약의 한 사건으로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 없어서 막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라고 했어요. 반석에 명령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도 이제 수십 년이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는 모세가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화딱지가 나니까 지팡이 가지고 화가 나서 그 반석을
원래는 물이 나오게 명령하라 그랬는데 돌 이렇게 3번 쳐요. 승질을 낸 거예요. 근데 물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접근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화냈기 때문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네가 내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땐 그런 생각해요. 목숨보다 거룩함이 더 중요하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이에요. 당장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거룩을 더 추구한다면 천국 가서 여러분 천국 들어가실 때 팡파레가 울려 퍼질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래서 하나님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겐 굳이 왜가 있습니까? 저 사람 저 정도 환경이면 저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왜 또 저런 걸 하지? 굳이 왜 또 저런 힘든 길을 걸어가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담장 밖으로 나가서 뭔가 거룩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있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담장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각자의 담장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담장을 잘 세워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담장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담장 밖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굳이 왜? 라는 질문이 생길 만한 뭔가를 각자에게 맡겨주십니다. 단지 편안하게 살게 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게 하시려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찬란하게 선포되게 하시려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누가 왔다.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 누가 온다 그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누가 온다. 야, 그 사람 사는 교회 애들 온다. 하고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거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맞아주는 거죠.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 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담장을 넘어보는 믿음의 모험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